형통한 날은 좋은 날, 굿데이라고 하고요.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날, 안 좋은 날. 그래서 a bad 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think on a good day and bad day.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저 옛날 중국 북방 요새에 나이가 많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하자 이 노인은 조금 더 애석한 기색 없이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아? 이 일이 복이 될런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었는데 그 오랑캐 아주 좋은 마, 춘마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대로 정말 이것이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치하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홍은 조금 더 기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아? 이 일이 화가 될런지.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이 노홍의 아들이 그 오랑캐의 춘마를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를 알고 이 노인을 위로하자 이 노홍은 조금 더 슬픈 기색 없이 또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아? 이 일이 복이 될런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모두 다 이 오랑캐를 맞이하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노홍의 아들은 다리가 불구여서 전쟁터에 못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그 마을 장정들은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일을 볼 때 그 변화가 너무 깊어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 좋아했고 잔치까지 벌였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금방 그것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났는가 싶었는데 그 사람이 올무가 되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던 일들이 나중에 나에게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주고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과 일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궂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두 날, 곧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제 잘난 무엇에 산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나쁜 놈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함께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일을 미리 알거나 모든 것이 형통케만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 될 것이고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날을 두시면서도 언제 이 날이 있을지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첫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기 하나 들지 않고 화살 총칼 한번 휘둘러 보지 않고 오직 행군하는 것만으로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했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을 정탐한 청탐꾼이 들어와서 저 성은 작은 성이라 2-3천 명만 있어도 우리가 거뜬히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아무 대책, 아무 준비, 아무 전략 없이 그냥 무작정 나갔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교만을 볼 수 있지요. 물론 아간의 범죄도 그 교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거대한 철옹성 이중성기업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교만으로 싹트서 오히려 큰 패배를 맛보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힘을 내어서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 돌아오면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이거를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 속에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출발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을 쫓아서 하는 것이지만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나타날 것입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굳은 날도 있을 것이고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새해를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련과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과 모든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햇빛만 비친다면, 곧 달콤함과 쾌락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비를 내리심으로, 그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인내하고 이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더 잘 준비된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시련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좋은 날 좋은 것만 다 주고 싶고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 없기에 더 크게 성장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겁니다.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 행복을 누리라고. 아멘.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형통한 날은 복된 날로, 공고한 날은 교훈과 지혜의 날로 삼을 수가 있고, 여기서 더 성숙되고 더 성장한 발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당연히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형통한 날에, 잘 될 때,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게 아름답고 즐겁게 그 신과 열매를 기뻐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나타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 잔치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화에 보면은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시면서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 장면.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영화에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혹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집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면이 그려질 뿐 잔치집에서 흥겹게 참여하시는 그런 장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그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기뻐해야 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전도서 3장 4절에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나니 그러잖아요. 웃을 때 웃어야 하고 춤을 출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웃을 때 웃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 웃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병들었거나 아니면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몫이라는 그의 분복, 그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형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춤추고 노래하십시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는 겸손과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집안에 경사가 났을 때에 기뻐하고 누리기까지는 잘하는데 그 기쁨 속에 타락으로, 부패로,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 기쁨이 더 큰 은혜와 큰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아멘, 기쁨을 누리되 감사를 누리되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성결한 삶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형통한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로 토브라고 말합니다. 토브. 이 토브란 말은 선한, 아름다운, 자비로운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름다움과 자비로움을 얻는다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자비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내가 형통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때문에 형통한 날의 기쁨은 겸손한 기쁨이요
감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한 그 축제, 그 기쁨, 그 감사가 죄악으로 나의 삶, 나의 인생을 곤두박질 치는 파멸에 덫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통한 일은 감사의 기쁨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하게 누리는 것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쁘다 행복하다 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 아멘. 그게 겸손한 기쁨이고 참된 기쁨인 거예요. 형통한 날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굿데이입니다. 굿데이. 그레이트 굿데이. 정말 위대하게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날만 펼쳐질 수는 없지요. 앞서 말씀대로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배드 데이, 나쁜 날, 슬픈 날, 고난의 날, 시련의 날, 실패한 날, 비참한 날.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슬픈 날, 비참한 날, 고난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날이 반복됩니다. 바로 그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돌아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고,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말합니다. 피드백을 잘해야 된다고. 그게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내가 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여러분은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요. 첫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그런가 하면 낙심하고 원망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두문불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부어라 마셔라 때려 부수라 하면서 그냥 술, 알코올에 그냥 파묻히기도 하죠. 나름대로의 방법들입니다만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큰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기억에서 잊혀지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그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그냥 얹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닥친 그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맞닥뜨린 그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문불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에 빠져서 파묻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만 불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이 시련, 이 실패가 왜 내게 왔는지, 내 인생 이 나이에 이 고난, 이 실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든지 간에 기도할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당한 일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니라고 부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 순간 말로써 내 노력으로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설사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 하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방편입니다. 이 기도를 생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기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줄을 잡아주는 것처럼 생각의 줄도 잡아줍니다.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가르쳐서 사고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을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까? 생각이 짧으면 그의 인생도 짧아요. 생각이 짧으면 그의 행동 범위도 작아요. 그래서 사고력, 생각하는 힘을 얼마나 키워주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 생각의 능력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도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되돌아보아라고. 되돌아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비록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지혜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우리 그 주님,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신 후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죽었지만은, 장사되었지만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이 한 해를 용기 있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힘차게, 아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지혜를 얻고 예수님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 만사 새옹치마와 같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똑같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거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하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 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잘 준비케 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모든 날을 우리는 여러분 복된 날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형통한 날에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공고한 날에는 교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받지 못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들이 다 이 땅에 축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축복이냐 실패냐, 부유함이냐 가난함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어떤 선택? 믿음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두 길을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권고한 날에도 주님을 생각해서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삶은 바로 이 지혜와 능력의 삶입니다. 깨닫는 선택의 능력.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데,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